라이브 사이언스라는 과학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전에 거기에서 하늘과 땅, 육지, 동물들 중에 인간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위협이 되는 동물 10가지 탑 10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3위가 어떤 동물이었냐면 바로 바다에 있는 호주에 있는 박스 해파리라고 합니다. 그 박스 해파리에는 사람을 6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2위가 뭐였냐면 바로 매일 사람을 5만 명 이상 매일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죽일 수 있는 바로 코브라뱀이 2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해 동안 무려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바로 모기였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라든지 댕기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질병을 유발해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게 하는 것이 바로 모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발음도 보십시오. 모기, 마기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구상에는 인간을 위협할 만한 큰 동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동물들보다 오히려 작은 모기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혀가 배 키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배의 키는 배 뒤편에 있습니다. 매우 작지요. 근데 그것이 전체 배 항로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혀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자, 이 말을 돌려 해석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말과 자아상이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매우 거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 되게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이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스케이트 분야에서 최고의 역사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그 김연아 선수가 성공하게 된 비결에 대한 한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김연아 선수도 되게 많은 어려움 그리고 많은 역경을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항상 웃었다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계속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놀랍게 11번이나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결국 말을 통해서 결국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통해서 인생이 바꿔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학계에서도 이미 증명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원래 말에는 3가지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뇌세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무려 98%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뇌에 각인되어지고요. 그 뇌는 척추를
관장하게 되고 이 척추가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 고백하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다 고백하게 되면 정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언어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이십니다. 그분에게 한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박사님께서 어떻게 했냐, 카드를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적어라 라고 글을 적게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전문가다. 프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이 말을 적게 한 거예요. 만나는 고객마다 다 내 고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것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말한 대로 됐습니다. 본인이 최고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불로써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알다시피 얼마나 그 작은 불이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 1층에도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함께했던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5년 전에 불이 났을 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해냈는데 불난 것은 무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삽시간에 다 타버린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현장에서 같이 불난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그때 현장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타버리던가요. 마찬가지로 혀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한순간의 모든 공덕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혀의 근원을 어디까지 유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옥불에까지 유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불, 우리는 직접 지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원래 이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원래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항상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고, 특별히 범죄자의 시체를 거기다 버리고 태웠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항상 타는 냄새 그리고 악취가 끊이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항상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 그 타는 그 불, 이것이 바로 지옥불로 오늘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타오르는 불, 끊이지 않는 불.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볼 때마다 지옥을 연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혀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멸과 심판을 가져온다. 끊이지 않는 악취를 풍기고 끊이지 않는 악한 불을 계속해서 태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 화제가 됐던 책이 있지요.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물을 갖다 놓고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변화했댔죠? 그 안에 사람 몸에 가장 좋은 육각수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 놓고 짜증을 내거나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물이 되게 나쁜 결정체를 형성해서
그 물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몸에 해가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다. 그 책으로 끝내지 마시고, 자, 우리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에 몇 퍼센트가 물이죠? 70%가 물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물 한마디로 인해서, 물도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결정체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 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70%가 물인데 우리 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몸 자체가 독소가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전에 SBS에서도요,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면실에 두 여자분을 한 2시간 동안 푹 자게 하고요, 뭐 뇌파 검사를 다 하게 했죠. 그리고 똑같이 잠을 자게 한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잠을 참 잘 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잠을 진짜 못 잤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테스트해봤는데 놀랍게도 잠을 잘 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게 나타났고, 잘 못 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잘 못 잤다 할지라도 잘 잤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컨디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난 늘 피곤해. 그리고 내 몸은 틀렸어. 내 몸은 유리 몸이야. 그럼 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라는 것은 물론 좋은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언어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외치는 게 뭡니까? 12, 70, 300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놓고 날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기도도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70인의 한 명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 교회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1인자가 되겠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될까?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이 봉급 갖고 가능할까?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더 성공합니다. 예,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30이 넘은 자매 한 사람이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정말 하나님 배우자를 달라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년이 넘도록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만, 뭐 우리 자매들 막 결혼 얘기 나오면 갑자기 뭐 상한 탄식 소리가 막 속에서부터 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이 자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붕해를 마침 했는데 그 붕해 강사님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 자매를 앉혀놓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기도했니? 그랬더니 하나님 배우자를 달라고만 기도했대요.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냐? 누구를 줄지 어떻게 고민하겠냐? 얼마나 고민하시겠냐? 종이 갖고 와라. 그다음 어떻게 불렀냐면, 자,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선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적었습니다. 왜? 지구상에 70억 중에 하나님 배우자 달라는데 어떤 사람 줄지 하나님도 얼마나 고민스러우시겠어요. 자, 두 번째, 키는 어느 정도가 좋겠냐? 제 키 사이즈 180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180 정도 놓고 키 큰 남자를 놓고 얘기를 적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씬한 남자냐 건장한 남자냐? 날씬한 남자가 좋습니다. 세 번째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는 뭐가 좋겠냐? 음악이면 좋겠습니다. 또 음악 적었어요. 자, 직업은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적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적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거 놓고 기도해. 지금까지 막연하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그리고 이것을 거울에 딱 붙이겠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볼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골 교회에 수도권에 있는 남성 중창단 4명 형제가 그 교회 잠깐 봉사해 주러 온 거예요. 근데 4명이 왔는데 노래를 참 잘하는, 특별히 리더 한 사람이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겼지, 노래를 너무 잘하고 또 날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교회 그 자매 몇 명 있었는데요, 20대 자매들도 있었죠. 근데 그 자매들 전부 다 그 리더에 꽂혀버린 거예요. 원래 자매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언어라 그러더라고요. 톤이 달라진대요. 막 수다 떨다가도 어머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갑자기 톤이 싹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제의 모습에 감동했던 자매들이 그 다음 날부터 행동이 달라지는데 싹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그 교회에서 봉사해주고 이 형제들이 떠났는데요, 떠나기 전날 이 형제가 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이 형제 말에 의하면 첫눈에 반했답니다. 첫눈에. 근데 그 첫눈에 반한 자매가 누구냐? 20대 젊은 아가씨들이 아니라 30대 그 자매, 기도 제목 낸 자매, 첫눈에 반해서 청혼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이 눈을 헷가닥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결국 두 사람이 결혼까지 했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형제의 직업을 봤더니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답니다. 기도한 대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나를 아신다. 2절에 보십시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 앉고 일어섬 다 아신답니다. 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무지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십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말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시다가 그 말대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덕스럽지 않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의 입에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 입에는 이런 말들이 있지 못하게 해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언제든지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절도 보십시오. 만일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말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말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동물을 제어할 만한 능력,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 실제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이만한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큰 코끼리도 사자도 호랑이도 악어도 고래도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능력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까지도 길들일 수 있지만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것은 바로 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동물들은 그래도 우리나 새장에 가둘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혀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악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속상해도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도 보게 되면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온몸을 더럽힌다. 우리 인생을 다 통째로 불살라버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말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말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진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환자,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있으셨습니다.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고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떤 비방을 한 줄 아십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라고 비방과 회방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내세에도 절대 제사를 받지 못한다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을 할 때 그분들을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분들을 회방하거나 그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내뱉게 됐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하면서 자꾸 그 사역을 방해하게 되면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처럼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이 되는 말, 서로 축복의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게 되면 지금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그 인간을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비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도 보십시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함부로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왜 저 모양이야? 그래서 안 돼, 틀렸어 라고 말하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십시오. 믿음의 한 형제에게, 믿음의 한 공동체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큰 죄를 져서 뭐 살인죄, 간음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찾아보십시오. 그냥 회개하면 돼요, 다른 죄들은. 근데 놀랍게도 지옥불에 직접 언급한 것은 이 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에게 한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나깨나 뭐를 조심해야 된다? 불조심해야 되지요. 하지만 불조심뿐만 아니라 말조심도 해야 된다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잘못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악한 말 그쳐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병들지 않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생기고 기력도 쇠하는데 끝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혀를 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고 죽는 것, 건강하고 건강 잃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마음의 셈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속에서 독극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잘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샘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따라 참 옷이 예쁘네요. 그리고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하면 그 말 들을 때 짜증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딱 보자마자 오늘 옷이 왜 그 모양이죠? 옷 좀 빨고 입고 다니세요. 이런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또 짜증이 나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을 해줘야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고 나쁠 수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돌려만 말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도 아멘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멘은 긍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진실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즐겁게 반응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요.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여자분들을 좋아하냐면 잘 웃어주는 여자, 반응을 잘해주는 여자에게 남자들은 호감이 더 많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벽창 같은 여자는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서로를 반응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구약성경에서도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참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보십시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게 말을 잘한 여인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습니까? 우리 이미 수요일날 성경부 때 배웠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25장에 나오는데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여성으로 대표되는 여성이 아비가일이에요. 보통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떠오르지만 지혜로운 여성 하면 아비가일을 떠올립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 여인에게는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발은 어떤 남편입니까? 막말하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떡하죠?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가문까지 모독했어요. 그 일로 다윗이 아주 무섭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다 없애버리려고 칼을 차고 군대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죠? 바로 물건을 챙겨갖고 다윗에게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다른 얘기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기가 막힌 말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린 수요일날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한 번에 누러뜨려졌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차고 다 죽이겠다는 다윗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서 그 복수를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발은 막말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로 병들어 죽습니다.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너무나 감동해서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을 해서 이 여인을, 미망인 된 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왕비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의 부인이 되는 것을, 영광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 뒤바뀐 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 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도 보십시오. 이 입을 가지고 비방,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마땅하지 않아.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입을 가지고 뭐만 하라는 것입니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 찬송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이 직분은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아름다운 기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이것을 더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핍박기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는 더 예쁘다, 못생겼다, 잘났다, 혼자에게 시샘하고 온갖 비방과 조롱하며 회방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서로 더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도 부족할 판에 모일 때마다 싸우는 그 모습을 본다. 야고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서로 이렇게 분열되느냐? 예배 때는 모여서 찬송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또 비방합니다. 예배 때만큼은 거룩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것입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너희 입에는 찬송만 하라. 사실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주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제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로 그 모임을 계속 대신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임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 언어의 주 언어가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시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대잖아요. 왜? 입술의 고백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PT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방사선 그리고 뇌과에서 전문 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번 강의를 또 하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글을 여러 개 읽어봤는데 정말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람에게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가 많을수록 암이 안 걸리거나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세포가 많은지를 연구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 세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가 엄청나게 높이 나왔던 대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일반인보다 1000배 높게 그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가대원들, 찬양팀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본인도 놀랐다 그래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되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치유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성가대 찬양단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완 전사님 오래 사실 것 같지 않나요? 건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뛰는데 에어로빅 저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쓸 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통하여 이 세안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도 70인의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선포할 때 그렇게 되게 하는 역사 또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바로 그렇게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멋진 교회, 멋진 성도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의 고백을 하여 주옵시며 서로 축복의 말을 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며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공동체가 힘들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기보다 그것을 축복의 말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백대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꾸며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